오늘 본문 말씀 역대상 25장 1절, 우리가 짧게 말씀 보고 조금 더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5장 1절 한 구절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역대상 25장 1절 한 구절의 말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피셨다 믿고 한 구절의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효는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교회 안에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코람데오 교회 6월 특별 기도의 둘째 날입니다. 이 둘째 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의 임재 안에서 터져나오는 예언적 경배와 선포입니다. 주의 임재 안에서 터져나오는 예언적 경배와 선포. 이 역대상 25장의 말씀은 되게 흥미로운 한 장의 말씀입니다. 바로 언약궤 앞에서, 다윗의 장막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음악과 찬양과 노래와 악기 연주로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의 목록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4그룹, 24그룹으로 나누어져서 아마도 이제 하루 종일 계속해서 끊임없는 예배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상하기에는 이 24반차에 따라서 하루에 1시간씩을 이들이 맡아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노래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하고 24째로는까지 여기 25장까지 쫙 이어지는 하나님의 이 목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의 장막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언약궤라고 했죠. 언약궤. 다윗의 장막이 다윗의 장막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전에는 저 지성소 안에 휘장으로 숨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는 휘장을 걷고 신약 시대에만 가능했었던, 예수의 부활 이후로나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었던 그 인간과 하나님이 임재 안에서 연합될 수 있는, 그 친밀함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가시적인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사건이 바로 다윗의 장막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안에서 구약 시대에는 차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친밀한 교제 안에서 터져 나왔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 신령한 노래, 바로 예언의 선포, 예언의 노래였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구절에 보면 다윗이 아삽과 헤만을 대장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워십 리더였습니다. 이들은 워십 리더, 예배 인도자들이었어요. 이들은 역대상 15장에서 보면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메어올 때부터, 그때부터 이미 예배 인도자로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그때 찬양하고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했던 그러한 예배 인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역대 25장에 보면은 아삽과 헤만이 리더가 되어서 언약궤 앞에서 수많은 그의 형제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임재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의 역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 많은 역할이 있었지만 악기도 연주했고 노래도 했고 예언도 했고 선포했죠. 많은 그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과 같이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뭘 했다고 합니까? 신령한 노래를 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신령한 노래. 이 신령한 노래의 원어를 보면요, 나바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예언하다라는 동사입니다. 동사. 예언하였다라는 뜻이에요. 노래로서 예언을 했고 노래로서 예언을 선포했다라는 것이 바로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시적인 임재,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친밀한 교제 안에서 터져나온 것은 악기로 노래하고 악기로 예언하고 그들의 노래로 예언하고 예언적인 선포를 하고 예언을 말하고 예언을 노래하는 그러한 것들이 터져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언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을 향한, 그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들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윗의 장막의 회복, 이 교회 안에서의 다윗의 장막의 회복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세 가지를 관점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에 예언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예언은 아주 당연한 것이고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지 않았던, 이미 이때 가서는 사울이 악한 왕이 됐거든요. 사울 왕조차도, 그리고 사무엘과 다윗을 죽이러 보낸 사울의 군대조차도 그 라마 나요스에 있었던, 나요스에 거하시던 하나님의 임재함 앞에서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들도 예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극적으로, 가장 깊이 묘사하고 있는 계시록 4장 5장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침례 요한을 부르시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알리리라. 예언하시지요. 주님의 보좌 앞에서. 신약교회에 와서는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랑을 추구하며 이 은사들,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뭘 하기를 애쓰라는 거예요? 특별히 뭘 원하라는 거예요? 예언하기를, 예언하려고 하여라. 예언을 소망해라. 예언을 갈망해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위대한 이유, 이 예언이 교회 안에서 너무나 중요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당연히 터져나오는 이유, 그것이 무엇이냐? 예언은 공동체를 세우고 위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자들은 누구나 예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언은 목사님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전도사님만 하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만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예언할 수 있는 것이며, 더 나아가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예언을 하려고 하라는 거예요. 예언을 원하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무슨 은사를 더 뛰어나게 개발하기 위해서? 내 예언을 뭔가 더 날카롭게 갈기 위해서? 더 명확하게 듣는 사람 되기 위해서? 아니죠. 예언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은 내가 예언해야 옆에 있는 사람이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언을 해야 옆에 있는 사람이 권면받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언을 해야 우리 공동체가 성숙하게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의 연합된 임재 안에서 예언이, 예언적 노래가, 예언적 선포가 반드시 터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다윗의 장막 안에서 이 예언적인 노래를 통해 붙들어야 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의 건강한 예언이 주의 임재 안에서 터져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을 보십시오. 역대상 25장 그 이후의 구절들을 우리가 다 일일이 읽지 않았지만, 이 신령한 노래, 이 언약궤 앞에서 악기와 노래와 찬양으로 섬기는 자들이 어떻게 섬기는지를 보세요. 2장에 보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예언을 하며, 3절에 보면 시므이와 하사바와 마띠디아와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예언을 하며, 5절에 보면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헤만이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그 아들과 딸들이 다 어떻게 한대요?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니. 그리고 이 리더인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누구의 지휘 아래 있었다고 합니까? 왕의 지휘 아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구약 시대에서부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예언은 언제나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목적이었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의 목적이 뭐였어요? 선지자들의 이 선포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돌아오라는 거지요. 이스라엘을 세우기 원하는 목적이었죠. 계시록의 예언도 보십시오. 계시록의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편지, 하나님의 예언, 이 편지 자체, 이 계시록 편지 자체가 예언이었잖아요. 이것의 목적이 뭡니까?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세워주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예언은 태초부터 계시록까지 언제나 그 예언을 받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예언이 터져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의 회복은 우리가 넷째 날에 이것을 더 깊이 볼 것인데, 다윗의 장막의 회복의 결국은 무엇이냐? 공동체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의 회복은 교회의 회복을 예언적으로 선포한 것이고, 다윗의 장막은 공동체의 회복을 예언적으로 선포한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 신령한 노래라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것이에요. 이 공동체가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나가기 위하여, 이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권면받고 위로받고 굳건히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공동체의 질서 아래, 공동체의 질서를 통하여 예언이 선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은 안전한 집임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통치 질서 아래 있는, 권위 질서 아래 있는 집임을 선포합니다. 마음껏 예언하기를 힘쓰십시오. 예언을 하려고 하십시오. 바울의 말같이 입을 다물지 마세요. 입을 여십시오. 이것은 주님의 임재가 있는 주님의 성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언하십시오. 예언하려고 하십시오. 예언적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그냥 습관같이 찬양하지 말고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경배하고, 신령한 노래로 예언의 선포로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세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다윗의 장막의 회복을 통하여 우리에게 붙들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찬양과 노래로 예언하는 공동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찬양과 음악으로 예언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들 가운데에 터져나온 것이 뭐였습니까? 신령한 노래였다는 거예요. 수금과 비퍼와 재금을 통하여 악기로 예언했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도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봤지만, 하나님의 보좌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뭡니까? 시끄러운 천둥소리, 새노래, 창화하는 노래, 검은고, 악기소리,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인 금대접 안에 향기가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있다라고 했지요. 하나님의 보좌 주변은 절대 조용하지 않습니다. 어마무지하게 시끄럽습니다. 이 교회가 시끄러운 교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꽤나 시끄러운 것 같지만 더 시끄러운 교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기로 예언하고 노래로 예언하고 찬양으로 신령한 노래를 올려드리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여기서 보면 찬양 자체가, 노래 자체가 예언의 선포가 되고 기도가 되고 예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권사님이 지지난주였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아니면 식사 시간에 우리 청년들에게 말하셨던 것 같은데 명확한 선포입니다. 찬양은 뭐예요? 권사님 다시 한번 알려주시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주님께 찬양하고 감사로 노래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찬양이 어떻게 예언이 될 수 있습니까? 맞죠. Do it again. 과거에 이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 다시 이 일을 행하소서라는 예언이 된다는 거예요. 경배는 뭡니까, 원사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노래로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어떻게 예언이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곳 가운데 계시하여 주옵소서, 드러내 보여 주옵소서.
찬양 자체가 기도가 되는 것이고, 찬양 자체가 예언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예배와 경배와 찬양 자체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향한 예언적 선포로 올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앞에 찬양 30분 끝나고 이제 기도 시작한다. 그런 거짓된 생각에서 빠져나오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은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노래인 것입니다. 우리의 노래는 예언인 것이고, 우리의 예언은 노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과 경배는 그 자체가 예언이 되는 것이고, 찬양과 경배는 그 자체가 우리의 예언적인 선포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 시간에 여러분, 절대 준비 찬양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찬양 가사 하나하나를 내가 음도 모르고 박자도 모르고 새 노래라서 잘 모르겠다, 찬양 가사 하나하나를 노려보면서 그것을 예언적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언적으로 올려드리십시오.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반응하십시오. 그래야 할 때 이 공동체가 더 성숙한 교회로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결론 짓기 원합니다. 아모스 9장의 예언, 우리가 첫날도 봤지만 다윗의 장막 회복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핵심 구절, 아모스 9장 11절이 뭡니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내가 다시 수축하리라. 이 예언은 결국 예수를 향한 예언이었죠. 무너진 다윗의 왕조를, 무너진 다윗의 왕권을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취하사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시는 예수를 향한 예언이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에 대한 묘사를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19장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천사를 향해서 경배하려 했죠.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리고 나서 이 천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니라 하더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더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증언은 뭐였어요? 예수가 이 땅에서 나눈 증언은,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죠. 킹덤 복음이지 않았습니까? 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 그랬어요. 맞습니까? 그 증언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원하는 그 복음이 바로 예언의 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이 예수의 증언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예언의 영 안에서 노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언의 영을 통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예언이 되어야 되고, 예언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가 예언으로 터져나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예언이 찬양과 경배와 악기 소리와 시끄러운 선포와 우리의 노래로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회복하기 원하시는, 다시 수축하기 원하시는 다윗의 장막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요 진리임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붙들고 우리 조금 더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